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찬송하며 걸어갑시다.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내건 표어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이 표어를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 후에 사용했어요. 그만큼 공감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생의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 예배에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말해 봅니다. 인생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에서 오고, 신앙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서 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예배에 온전히 성공하려면은 잘 준비해야 되죠. 무엇보다 먼저 뭐예요? 마음 준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또한 외적인 것도 잘 준비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온전한 예배란 최소한 예배 5분 전, 찬양 우리가 드리기 5분 전부터 딱 나와서 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준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예배에 섬기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더운 여름, 또 곧 있을 추운 겨울, 주차위원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좀 늦게 와서 예배드리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2부 예배 잘 드리신 분이 3부에 봉사하시고, 3부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먼저 일찍 2부 예배 잘 드리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안내부도 마찬가지예요. 안내부도 3부 예배하는 분들은, 또 방송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역하는 그 예배는 사역으로 하고, 자기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주일이면 6시 50분에 예배당에서 갑자기 기도해요. 그리고 일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그리고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정의와 예배, 하나님 원하신 예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 두 사람,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려면요, 먼저 아벨의 믿음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가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은 곡식의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제물을 드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 제물보다 먼저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제물도 함께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제물 자체보다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사실이요, 여기에 앉아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차장만 데려다주는 남편이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앉아있다.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한다니까요. 야,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멀리하더니 이렇게 앉아있으니 너무너무 좋다. 참으로 그렇게 나를 부정하더니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너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잘 믿어지지 않아도 있는 존재로만 난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기쁨이 돼요. 야, 나는 말이야 너의 고백이 너무너무 좋아. 나는 너의 찬양이 들으면 아주 너무 행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정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값주고 사서 내 아들 삼은 것 진짜 보람이 있다. 진짜 보람이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의 예배가 향기되어 올라오느나.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아벨을 의인이라 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이 아벨이 죽은 피가 순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순교로, 왜? 예배 잘 드리다가 죽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 받지 않아서 죽였을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재물을 안 받고 아벨의 재물도 안 받았으면 가인은요, 하나도 화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재물은 안 받고 누구의 재물을 받았어요? 아벨. 사실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가인은요, 하나님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아벨 때문에 화가 났어요. 신약성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것은 뭐냐면요, 나만 악하면 끝나는 것은 조금 덜 악한 거예요. 진짜 악한 건 나도 악하고 너는 왜 안 악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만 악하면 괜찮은데 이 아벨이 너무 착한 거예요. 한마디로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화나고 막,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것. 그것을 일으켜서 가인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바로 가인 신드롬.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에서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은 야곱이 엄마 사랑 좀 받으면 어때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장자권 팔아놓고 그거 죽이려고 애쓰는 것, 이 가인 신드롬. 요셉 형들, 아니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 요셉 좀 사랑하면 형들이 좀 봐줘야지. 그거 죽이지 못해서 뭐하다가 죽일라다 그냥 또 팔아버리잖아요. 사울은요, 사위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위인 다윗 좀 사람들이 높인다고 그거 질투와 그거 못 이겨서 창 던지고 그거 죽이는데 온 사명을 자기 사명처럼 생각하고, 가인 신드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함께 제사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도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면 이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혹시 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벨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도 한쪽엔 가인이 있을 수 있고 아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격이 있으면 아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나는 신뢰합니다. 아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저 얄미운 김치 싸기도 만들어준다고 막 질투가 나면은 이게 가인.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도 복도 안 줘서 뺀질뺀질 이 집사한테는 왜 이렇게 복을 주냐고 그렇게 짜증이 팍 나면은 내 안에 가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벨처럼 의인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의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아벨이 드린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 경청입니까? 놀랍게도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이 드린 예물. 가인은 자기가 농사에서 지은 농산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예물로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자세가 차이. 사실 그 제물 자체보다도 그 자세가 다른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물로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이거는 첫 번째 난 새끼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첫째 되는 새끼, 가장 귀하고 가장 탐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 드린 거고, 가인은 그냥 뭐 예배 드리러 가냐, 나도 같이 가자 해서 대충 이렇게 그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제물, 그 제물에 담긴 그 마음, 정성을 보신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강조하지만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은혜 받으러 예배 온다, 말씀 들으러 예배 온다도 아니에요. 먼저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뭘 드려요? 찬양을 드리러, 감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심증과 물증 말씀드렸잖아요.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마음은 심증이야. 보다 더 확실한 건 뭐예요? 보다 더 확실한 물증은 예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헌금궤 옆에 앉아서 예물 드리는 걸 눈여겨보셨어요. 물론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감동이 되는 예물도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예물도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준비함, 예물을 준비함이 예배의 귀한 증거다. 가까운 교회가요, 올해부터 연말이 되면은 각 성도 가정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등기 우편으로 1년 동안 드린 모든 예금 내역서를, 예물, 헌금 내역서를 보내드린대요. 두 가지 의미로. 첫 번째는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나 정확하게 교회에 다 기록되고 있는가. 왜냐면 가끔 이런 실수가 있는 교회가 조금씩 있어요. 그걸 좀 잘 확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물을 드렸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 드렸는지 여러분이 떼어달라고 할 때만 본인 스스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단지 저희 교회가 두 가지 확인할 때가 있어요. 이제 연말이 돼서 새로운 서리 집사 임명할 때 이분이 헌금을 얼마 드렸냐가 아니라 몇 번이나 드렸는가. 11조는 1년에 몇 번 정도는 했고, 감사금 몇 번, 이거 하나 기록이 없는데요. 서리 집사 안 줬다고 또 시험 들고 이게 종종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중직자 선출할 때는 저희가 3년 동안 다른 거 안 보고 11조 생활했는가, 그것도 금액 안 보고 11조를 1년에. 근데요, 중직자 되겠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안 드리면서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직분자 900명이 넘어요. 이 900명이 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직분 받은 후에는 내가 어떻게 그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지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그 새 돈 생기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겠다고 그거 고이 구별하잖아요.
당신을 위해서는 동전 하나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고액 지폐를 그렇게 구별해서 드렸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안 주시고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오늘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마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말해요. 야, 예배는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거야. 이렇게 예물은 준비해서 드리는 거야. 그것이 죽어도 말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벨처럼 죽어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물, 믿음의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예배는요, 아벨처럼 드리는 거예요. 또한 가인처럼, 가인이 아니라 에녹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아벨이요, 비교적 가인한테 죽었으니까 일찍 단명했잖아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에녹도 일찍 단명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365살이나 살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기록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800살 내지 900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30대에 이 세상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떠나는 방법이 달랐죠.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유독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라.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럼 같은 기차에 타고 있다고,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라고,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다 엄격한 의미의 동행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동행은 같은 기차 안에 있어도 뜻이 맞고 목적이 같은 친구나 연인이 있어야 이게 동행인 거잖아요. 한 집에 살아도 동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한 교회에 있어도 동행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더욱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연한데 아는데 하는 사람한테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뜻에 좀 맞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에 나의 삶의 목적을 맞추기보다는 나의 야망에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두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드린 기도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라는 그 처절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크신 역사 이루었잖아요. 근데요, 에녹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처럼 어떤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록은 무드셀라를 낳고 자식들 낳아 키운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 제일 위대한 일이 자식 낳아 잘 키우는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 붕에 다녀간 이찬수 목사님 붕에 주례도 많이 하는데 특별히 목회자를 주례할 때는 이렇게 한마디 한대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자네 사모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게. 여러분 아무 감동이 별로 없는데요, 기도 많이 하라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 잘하는 것보다 이거는 비교도 안 된,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존경받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받는,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감독, 집사의 직분, 감독이 오늘날 목회자라고 비슷해요. 집사, 우리 성도들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집사에 대해서는요, 집사는 넘겨줘 보세요.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감독과 집사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참으로 가족들에게 인정받아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를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여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두셀라를 낳은 게 어떤 계기가 됐던 거예요.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기록은 아주 짧은데 신약성경 유다에서는 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아담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게 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랍니다. 그래서 에녹을 선지자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하는데 뭘 예언했냐? 심판을 예언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죄를 예언한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낳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창잡은 자예요. 말하면 창잡은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당시 전쟁에서요, 이 창잡은 자가 맨 앞에 섰던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창잡은 자가 죽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전쟁 전체가 실패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패하게 되면 그때는 가족까지 다 심판받아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창잡은 자인데,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이라, 이게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그 말씀처럼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어가지고 창세기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진다, 이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그 무드셀라를 제일 오래 살게 해요. 나중에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무드셀라는 5년 더 최고, 우리 성경 퀴즈 때 맨날 최고 장수한 사람들, 왜 장수했겠느냐? 한 사람이라도 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에녹,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인 라이놀드 리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심각한 부도덕 속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목사로서 목회자들이 어떤 성적 범죄나 뭐가 할 때마다 참 가슴이,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여도 못 믿을 수 있고 장로여도 못 믿을 수 있고 어떤 직분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실 입으로 날마다 그걸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과 정말 깊이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언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오늘 아벨과 에녹이 드린 예배를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로 정리하면, 다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요, 지금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돼요. 즉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벨의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렇다면 에녹의 예배는 뭐냐? 나의 남은 6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 예배가 에녹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가 제물되는 예배였다면은 이 에녹의 예배는 산제물되는 예배. 그럼 이 두 예배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는 주로 둘 다요 하면 맞아요. 근데 둘 다 중요한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한없이 은혜 충만하고 막 하는데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에녹의 예배가 없어요. 그게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죠. 근데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선 착한 일 많이 해야지, 봉사도 잘해야지,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뭐 빚고 성회 이런 건 잘하는데, 그것이 자칫 자기 기준이 돼서 한국교회 썩었다는데 착해 예배들 그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어요. 이거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해보세요.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정말 아벨처럼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또 나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제물로의 에녹의 제사가 이어지고, 또 반대로 에녹의 제사를 하나님과 산제물로 동행하는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 너 왔냐? 내가 너를 그렇게 찾는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이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아벨의 예배와 에녹의 예배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이런 예배 선순환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